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죠? 겁나게 바쁘게 빠르게 변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변화의 요구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이 새로운 게 출시가 되어지면 새로운 기능들이 그 안에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몇 %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안에 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그 앱들을 다 활용하고 있나요? 저도요, 이거 필요하겠다 해서 그 앱을 깔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 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쓰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앱은 핸드폰에 많이 깔려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요, 전화나 문자나 인터넷이나 살펴보는 것이 다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고 그리고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삶에 훨씬 뒤떨어져 있어.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핸드폰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그 핸드폰을 원활하게 잘 활용하는 반면에 나는 겨우 문자 정도, 인터넷 보는 정도, 전화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는 거, 아이고 그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데 핸드폰 좋은 거 가져서 뭐해 하고 보고 말하는 것 같아. 또 더 나가서 뭐냐라고 할 때 내가요 이상하게 위축이 되어져 가지고 나도 핸드폰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끝나버려요. 또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한번 인터넷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이미지 성도님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우리 조성은 집사님 정도, 우리 김영순 집사님 정도, 우리 이경수 집사님 정도, 우리 이미 집사님 정도 애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거의 다 야, 네가 좀 알아봐라. 아마 아이들에게 다 떠맡길 거예요. 인터넷 뒤지면 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뒤져야 할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니까 애들이 나보다 빠른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네가 좀 찾아봐. 네가 좀 알아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인터넷에서 뭔가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 그것도 몰라? 이 말 한번 딱 듣거나 그런 눈치를 보는 것 같으면 속이 편치가 않지요. 그래서 인터넷 좀 배워야지 하는데요. 저도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때 수준이나 지금 수준이나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 지금이요 인공지능 AI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너무도 정확해요. 역사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역사 가운데에 지금 성서적인 어떤 배경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나라가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요 거의 다 알려줘요. 이게 오늘의 그 세상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걸 잘 활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저 가양감리교회에서요 AR에 대한 세미나를 내가 거기 등록을 했어요. 가서 좀 배워야겠구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포럼을 하면은 그 강사를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 같은 그 목사님들에게 뭔가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 그 역할을 이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변화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변화가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거야 하고 도전도 주지만은요, 내게요,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가져다 줘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변화의 요구 앞에 그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장을 내게 준 거야 해서 도전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요. 정말 새로운 기회로 그걸 알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의 변화와 성장의 터전으로 그 변화를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그 변화의 그 요구 앞에 필요를 알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어떤 저항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지금 나는 익숙한 것이 좋은데, 그런데 새로운 것을 가지라고 하니까 여기서 오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과 저항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변화의 유연성이다. 정말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갖지 않으면요, 뒤떨어져요. 꼰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변화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변화를 내가 성장하는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들, 혼인집의 신랑, 생배 조각, 이제 새 포도주와 이제 새 가죽 푸대, 다 이게 비유거든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의 중요성입니다. 경직된 어떤 그 관습 있죠. 경직된 어떤 습관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지 이 통찰력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7절이 결론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혼인집의 신랑 이야기라든가 생배 쪽의 이야기라든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핵심의 그 내용이 이 17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담지 말고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기에 유연성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새 포도주가 뭘 의미하느냐? 새 포도주는요, 새로운 것,
변화된 것,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새 포도주는 새로운 것, 변하는 것,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 부대는 뭐냐? 새 부대는 정말 새로운 것, 변화된 것, 새롭게 시작한 것을 담는 용기예요, 용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자라는 사고 방식이 새로운 가죽 부대예요. 그렇다면 낡은 가죽 부대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 있지 않습니까? 습관, 어떤 이제 지금까지 했던 패턴, 어떤 방식, 집안 대대로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가 되어져 있는 관습, 그리고 삶에서 많은 것을 체득하잖아요. 그런 경험, 그리고 어떤 변화를 밀어내거나 거부하는 그런 태도, 이러한 것들이 낡은 가죽 부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주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깨끗이 씻지요. 알알이 다 따지요. 그리고 설탕을 맞게 붓지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도 포도주에 도수가 있으면 좋지 하고 거기다가 술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밀봉을 해요. 밀봉을 하고 나서 포도주 담았다고 말하죠. 근데 이게 포도주가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요, 이제 막 담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체를 형성하는데 이게 압이잖아요. 제가요, 예전에 집사람이 포도주를 담을 때 옆에서 보니까 한참 지나니까요, 비닐을 씌워놨는데, 그리고 꽁꽁 묶어놨는데 비닐가 배가 볼록 나온 것처럼, 어떤 여인이 임신한 것처럼 볼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막 새 포도주라는 것은 막 포도주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포도주를 담는 용기가 참 많아서 아무데나 담아도 좋습니다만,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온기가 가죽 부대예요. 이런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 중에서 기체가 이제 생기게 되어지고, 이게 압이 돼가지고요, 가죽 부대가 이제 빵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낡은 가죽은요, 신축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는요, 늘어날 대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더 이상 못 늘어나. 경화가 되어져 있어. 그런데 포도주를 딱 담아가지고 놨다, 발효되는 제가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걸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요, 포도주를 이제 담아가지고 포도주에서 나오는 가스, 그 팽창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상태로서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과 삶은, 인생은 한 번인데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어떤 그 상태로서의 그 요구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와 새로운 어떤 상태로서의 요구가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지금 나는요 낡은 관습과 과거의 방식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 기존 틀에 내가 갇혀 있어 버리면요, 여러분 이 새로운 또 변화와 새로운 상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면은요 갈등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받아들이면요 터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화를 요구하는 느낌이 들거나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이제 느낄 때에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어떤 이제 습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알지만은 나에겐 맞지 않는다. 좋은 것은 알지만은 내가 그것을 하기에는 어렵다. 애써 외면해 버리거나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해 버려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삶을 살면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그저 말만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 지금이나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회에서 꼰대, 아이고 늙은이 외면해버려요. 자식들도요 말을 걸 줄 알아요. 말해봐야 피곤하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10년이 아니라 3개월이면요 3개월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야, 여러분 야산을 하나 없애버리는데 중장비들 몰려오니까 와, 그 큰 야산이요 2개월인가? 평지가 되어지는 거 있죠. 과거에는 여러분 1000년 들어서 만들어진 것이요, 이것이 100년으로 좁혀졌어요. 100년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요, 여러분 10년으로 좁혀졌어요. 10년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요, 지금은요 1개월, 3개월로 좁혀져 버렸어요. 이번에 우리 송윤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와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송윤호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음으로 미국에 계신 우리 이채준 고사님 부랴부랴 귀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표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리가 또 협소해서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다 데려오다 보니까 힘에 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사시니까 그래도 밤새 날라와서 아침에 도착하신 것이지, 옛날 소 달구지 타는 그 시대면 우리 권사님 오다가 미국 벗어나기도 전에 권사님 돌아가세요. 오늘 이 세상 산 것을 그냥 감사하시고 이기세요 하고서나 한번 웃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 안에 있어요. 일일 생활권 안에.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니까 뭐 24시간, 뭐 36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직항로로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터넷만 있으면요, 내가 가만히 내 집에 내 방에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건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요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가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 변화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와 새로운 것에 대한 조화와 그리고 균형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을요 조화롭게 연결하고 변화와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요. 그리고 기존 내가 가진 신앙관에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제, 과거에, 초대교회 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오늘도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이나 그 시대나 또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 사람은요 줄줄이 굴비 꿰듯이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내 생의 삶 속에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자체가 나에겐 복입니다라고 결론 딱 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희가 그러한 신앙, 그런 상태, 그런 체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그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일도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을 내가 사먹고 그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볼 수 없는 가운데에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필요성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를 내가 수용하고 그 안에서 그 생각 그 삶을 살아보고자 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의 눈앞에 그의 생각 그 삶에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 어떠한 이제 기사가 나오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이제 제자 몇 구와 함께 어딜 가느냐? 가나의 혼인잔치를 갔어요. 근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뭘 봤는지 뭘 느꼈는지 뭘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술이 떨어졌다. 좀 난리 났다. 그러므로 네가 포도주를 만들어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생뚱맞은 소리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이 종들에게 항아리 준비해라. 항아리 준비해라. 물 떠와라. 물 떠오니까 가득 채워라. 가득 채우니까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종들은 이 사실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독에다 자기는 물을 갖다 부은 것밖에 없고 이것이 떨어지면 이건 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순간에 그 과정에 그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기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순종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연성이에요. 정말 내 눈에는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어때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그냥 의문이 막 들어와요. 믿어라,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내 환경과 상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종들이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의 눈이 아닙니까? 종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갔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 했을 때에 이것까지 난리가 나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게 예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깃들고 일을 만들고 결과를 창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변화가 필요할 때 왜 이 필요를 하게 주셨느냐? 이것은요, 내 직장이 줄 수가 있고요, 내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사회가 줄 수가 있어요. 나보고 어떤 변화를 요구를 해요. 변해야 된다, 변해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저 사회가, 시대가, 내 가정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접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그 돈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요, 내 삶을 결정해버려요. 그 안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체험할 때에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바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새로운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닌가요? 또 나는 기존 틀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아니냐? 어때요?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관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새로운 변화 요구 앞에서 에이 그래봤자 해봤자 잘못하면 손해나 보고 문제나고 헛수고해 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과 제가요, 나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 변화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 신앙에서 그 변화할 때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도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조명하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가서요, 이제 새 포도주는 이야기했다면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는 뭐냐라고 할 때 따라서 해보십시다.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과 적응력을 말한다. 네. 정말 낡은 가죽 부대는요, 여러분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가지고요, 다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면요, 오히려 가죽 부대도 찢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았던 것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17절의 이야기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변화라든가 새로운 기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내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 안에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변 앞에 도전하는 자, 그 도전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알맞는 유연성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보면요, 성막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딱 갔습니다. 광야에 딱 가가지고 시내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뭘 받느냐? 성막이라는 것을 받아요. 이 성막은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이고요,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하기 쉽게 분리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변화하는 그 환경, 변화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졌네요.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막 대신에 모두가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고정적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받느냐?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으로 마음을 딱 먹었는데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그래, 맞아, 내 손에 피가 많이 묻혀 있어. 그러므로 내가 성전을 짓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러나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정말 성막은 변동성과 이동성에 맞추어져 살게 되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성전은요, 고정된 예배 장소로서 영구적인 그러한 이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필요에 충족시킨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모두가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절하게 만들어서 움직인 거예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성막은요, 새 가죽 부대의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옮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이 유연성 이야기하는, 성전은요 변화되는 환경을 자기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변화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 기존의 방식이나 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은요, 내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고요, 내게 불안함을 줄 수 있고 내 안에서 거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변화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가정 안에서 했던 변화를 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의 변화를 원하세요. 직장 생활 있죠? 직장이 그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내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가 가정에서 어떤 그런 변화의 요구를 이제 느꼈다든가, 가정 안에서 어떤 요구를 느꼈다든가, 직장 안에서 어떤 요구를 느꼈다든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요구를 느꼈다든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변화를 도모하고자 도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들의 변화와 성장에 맞추어서 가정의 규칙과 역할을 조종하는 변화, 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 다 컸는데 애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요, 애들 튕겨져 나갑니다. 애들이요, 거부합니다. 머리가 크면 클수록요, 거부하는 농도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은 뭐냐? 너의 가정에서 규칙과 역할을 바꿔라, 변화를 줘라, 새롭게 해라. 이렇게 바꾸고 새롭게 하면 뭐가 주어집니까? 부부간의 아름다움이 주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연계된 아버지, 그런 그 생각, 그 삶이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보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누라가, 왜 내 남편이, 왜 내 자식이 저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변화를 네가 변해라. 네가 가지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라. 변하지 않으면 항상 이러한 문제 속에서 허덕거릴 수밖에 없다. 네가 변해라. 네 가정의 규칙을 변해라. 네 가정의 역할을 변화를 줘라. 그래야면 잃은 것 같은데 다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사회생활에 있어서요, 정말 우리가 기술과 사회 변화가 있거든요. 사회의 어떤 그 변화,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요, 사람과 세상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했던 역사의 경로가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세상적인 이런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터서 대박을 터뜨리게 하시는 그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회적으로 기술 이것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변화를 적절히 대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하고 제가 지금 관계가 있는 사람이 JTBC인가 사건반장인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거기 나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장기 패널로 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고 그 사람과 직접적 관계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변화에 민감했다고. 그래서 걸맞춰서 거기에 준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고정 패널로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시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그 요구 앞에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 그런 역사가 그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와 사회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구로 다가왔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신앙의 깊이를 갖게 하실 때에 내가 그것이 시간이 소모가 되어지고 또 이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원하심을 여러분의 생과 삶으로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로 새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는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변화는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직장생활에서 무언가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려고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여러분의 유연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